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1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주째가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날이죠. 네.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했었는데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2주째가 됐고 11차가 되었습니다. 참 오늘은 레위기죠. 어제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빼놓은 부분이 11장인데 오늘은 11장까지 보고 레위기를 마무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많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도 있고 또 다시 들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이 부분을 다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또 새롭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먼저 들었던 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또 못 들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느라 저도 요즘에는 책 보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고 녹음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들었던 것보다 내용이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녹음을 다 하고 나면 제가 했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저도 준비했던 거를 또 다 이렇게 녹음에 못 담아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듣고 계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너무 또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상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10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달이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참 맑은 날씨와 따뜻한 공기와 햇빛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참 뜨거운 감자였던 음식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볼 텐데 부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을 정말 잘 정리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복받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룰 부분은 음식법에 대한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은 주로 할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이렇게 이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갈 텐데 이 부분만 듣는다 그러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던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우리의 건강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오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해서 신약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이 율법 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쩌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룩한 법, 평화와 생명의 법, 레위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되어 있는 거고, 레위기가 바로 그 음식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젓가락장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레위기 젓가락장, 11장, 와라바시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은 무엇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음식법을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도 단세포 하나를 만들 수도 없어요.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17종으로 봤을 때 79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루게리병, 그리고 모야모야병,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발전이 됐어도 치료 못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직접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디자인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질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의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바꾼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을까요? 안 좋은 걸 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타락한 인간도 우리 아이가 걸레를 빨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또 그 더럽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니까 좋은 걸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을 보면 아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염려하는 게 뭐예요?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정서가 먹는 음식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헤어질 때도 야, 밥 한 끼 먹자. 언제 한번 만나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법이 폐기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도 하루 세 끼를 먹고 2000년 전에도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앞으로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를 굉장히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11장을 주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11장은 음식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복음이 아니라 레위기 11장도 복음인데 이는 무슨 복음이다? 음식 복음이다. 지금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음식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식품 영양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400여 년 전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구별해 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1장과 10장까지의 의식법과 레위기 11장을 연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레위기 11장을 의식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칼빈은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그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칼빈은 레위기 11장을 의식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를 폐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제사법이 아니고 뭐예요? 먹고 사는 음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의식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복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합니까?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2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과일이 우리의 먹을 거리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처음에는 식물성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레위기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1장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원래는 식물성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문에 어떻게 1년 만에 물 위에 잠겼던 모든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 지면에 풀 한 폭이 이런 새싹 한 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했던 게 식량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식을 먹으라 라고 해서 정한 짐승들 중에서 너희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이제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라면서 구별해 줍니다. 네, 구별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레위기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첫째로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지 동물은 대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노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우리가 대체로 보면 거의 다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식물성인데 인간이 타락으로 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정결한 짐승 7쌍씩 실어왔기 때문에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은 적게 실어왔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또 그래서 정한 음식을 이렇게 처음에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육식 문화가 퍼져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산자락에서 레위기 11장을 주면서 음식법을 이렇게 정리하여 주시는 게 고기는 먹되 반드시 풀을 뜯어 먹는 고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소나 과일과 같은 식물을 먹든지 아니면 그 채소를 먹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근데 그 초식 동물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즉 식물성을 먹는 육축들의 고기를 조사해 보니까 오메가3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기 안에는. 즉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식 동물들의 그 몸에. 그러나 초식 동물들의 고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먹으면 어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1대1 비율이니까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피가 걸쭉해지고 뇌의 회전이 느려집니다. 예, 우리 주위에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행동과 말이 느릿느릿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뇌의 회전도 그러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보충제로 먹는 것이 오메가3인데 그러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 뭘 좋아해요? 이삭이 고기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 그런 걸 너무 즐겨 먹다 보니까 뭐 당뇨가 와서 뭐 합병증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시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축복할 때 빼고도 이삭은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벌써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풀을 먹게 해가지고 그 풀을 먹은 소, 양, 염소 고기를 먹으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비율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고 본전치기가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나 오늘날 육축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지 않고 대부분은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있죠. 풀을 먹어야 할 육축들이 옥수수 사료를 렌더링한 그 사료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50, 1대 100으로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러한 고기를 먹으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 질환, 뭐 지방간, 암 등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요런 거는 SBS의 그 옥수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습격이나 이영돈 PD의 먹거리 뭐 이런 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SBS 옥수수 습격이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예. 옥수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지? 거의 이렇게 우리 몸에 그 오메가3 다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가 아니고 그 옥수수에서 나오는 그 DNA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자,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탐욕으로 비위생적인 밀실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그 오늘날 소고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의 소고기를 우리가 먹는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방목 사육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뭐 밀실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환경을 보면 거의 뭐 대소변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양식을 하고 있죠. 우리 선조들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방목사육을 했는데 오늘날은 거의 뭐 밀실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이면 이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옥수수 사료를 먹이고 거기다가 축산 폐기물인 육골분을 옥수수 사료와 렌더링 열처리해 가지고 소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사료만 먹여도 문제인데 그 육골분을 옥수수 사료와 섞은 그런 사료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육골분이라는 건 뭐냐면 축산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인 단백질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풀을 먹고 자라야 하는 소에게 육골분과 옥수수 사료를 먹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산 폐기물로 소뼈, 소머리, 소내장, 소족발, 소꼬리, 소가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과 옥수수 사료를 섞어서 렌더링해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소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를 키운 소를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우라고 해도 미국의 소와 같은 그런 사료를 먹고 있다면 한우라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소고기를 먹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소들이 막 자라나고 있고 뭐 몸집이 커지고 살이 잘 붙고 지방이 많아지고 이런 건 좋은데 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뻐둥뻐둥 거리다가 엎어져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불에온 단백질이라는 살인 단백질이 소의 척수에서부터 뇌까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뇌와 척수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엎어져 죽어버리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우리 한동안 난리 났었죠? 네. 그래서 소해면상 뇌병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우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나온 법이 같은 척추동물에게는 같은 척추동물의 육골분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근데 다른 것은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걀 축산 폐기물을 옥수수로와 이렇게 사료를 렌더링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소에게 먹이는 거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돼지뼈와 그 돼지의 축산 폐기물을 소에게 먹이고 소 축산 폐기물을 돼지에게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육골분 사료가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뇌와 척수에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을 광인병이라고는 할 수 없어가지고 크로이츠펠트라고 해서 야콥병이라고 하는데 보고된 것만 보아도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운동선수들에게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갑자기 죽는 경우가 대부분들인데 그런 죽는 이유를 봤더니 야콥병인 단백질 변이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골분을 먹인 소고기가 미국에 유통되면서 산발성 치매가 지금 9,000%, 90배 이상 지금 증가됐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1979년에 치매로 죽은 사람이 대략 한 65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2002년에 통계를 해보니까 치매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산발성 치매라고 해가지고 5년 만에 지금 2배 넘게 지금 급증했다고 하는데 50대 치매 환자 수가 2006년도에는 3,179명 근데 2011년도에는 2배인 6,500명 그러니까 거의 뭐 90%가 30, 40대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치매가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알아봤더니 서구화식의 이 육식을 주로 먹는 음식 문화에서 지금 생기고 있고 그 육식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다? 자본주의의 괴물이 된 이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온 단백질 만들어내고 있는 그 동물들의 축산 폐기물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먹이면서 그래서 뭐 말로는 그 뼈를 뭐 우리 소에는 뼈는 그렇게 구멍이 숭숭 나서 프레온 단백질이 있지만 고기에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고기만 수입하겠다 이러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그 고기를 자를 때 보면 그 톱이 어마어마한 톱인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반으로 잘라집니다. 근데 그 톱 가루, 뼈 가루가 고기에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유통하고 있는 뭐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국내산 소고기 등 그 어떤 소고기도 먹으면 똑같아요, 기실. 원래는 풀을 먹어야 될 소, 양, 염소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러한 고기까지도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음식 중에 또 한 가지가 오해가 있는데 우유 제품을 막 사람들이 우유는 완전 식품이다 이러면서 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송아지에게만 완전 식품이에요. 송아지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송아지도 커서도 소젖을 먹지 않잖아요. 송아지도 어느 정도 자라면 풀을 먹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어린 송아지나 먹는 우유를 두고 그걸 먹으면서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유는 특히 동양 사람들과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는 식품입니다. 그런 걸 몰랐죠. 우유 문제는 정말 복잡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데,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까 우유를 많이 마시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소는 약 5kg 정도로 태어나가지고 2년 후에 약 500kg에서 600kg 성장합니다. 사람은 3kg 정도 태어나가지고 2년 후에 대략 12kg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당연히 우유 속에 칼슘이 많도록 소를 창조했습니다. 과연 우유 속 칼슘이 많을까? 아니면 그 송아지겐 좋더라도 사람에게도 과연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우유 속의 칼슘을 분석을 해 보니까 칼슘이 100g당 110mg 정도 칼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유에는. 근데 대부분이 우유의 칼슘이 가장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린 새우에는 100g당 7100mg의 칼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멸치에는 1500g, 들깨에는 1200mg, 김에는 720mg, 콩에는 240mg. 그러니까 우유가 똑같은 무게에 함유하고 있는 칼슘 함량이 많다 적다? 예, 가장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은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997년에 하버드 대학 영양학 교수인 윌레트가 77,0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연구를 했다는 그 논문이 있는데, 1일 우유 2잔을 마시는 그룹과 일주일에 1잔 미만을 마시는 그룹을 이렇게 비교한 이렇게 연구 결과인데, 우유를 마시는 그룹이 골절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된 이유는 몸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반골절이나 팔골절이 45%, 50% 정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우유 속의 단백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혈액을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칼슘을 더 녹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밀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닙니다. 1997년 미국에서 20년간 진행된 간호 연구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우유와 골절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면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한 결과 우유를 마시는 폐경기 여성이 안 먹는 폐경기 여성에 비해서 40% 더 골반골절이 많다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대요.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에게만 완전 식품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 식품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그 유당분해 효소가 점점 성장하면서 어린이들도 없어져요.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나면 모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도 결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엄마 젖을 먹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소젖을 먹는다? 그게 우리 몸에 좋다?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90%는 우유 안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소화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뭐예요?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존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이 백인의 20%, 흑인의 70%, 그리고 한국인의 90%, 황인의 90%는 우유 안에 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우유를 안 먹는 분들이 난 뭐 우유를 많이 안 먹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빵, 과자, 쿠키, 도넛,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피자 이런 데 다 우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서유럽의 유럽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가 잘 안 나오니까 뭘 먹여요? 분유를 먹이잖아요. 이건 상술이에요, 상술. 예. 그래서 솔직히 뭐 모유보다도 뭐 분유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봤을 때 그게 더 좋겠습니까? 예, 안 좋지. 이런 거예요. 우유에는 모유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칼슘은 4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이에 반면에 모유에는 우유보다 탄수화물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기는 금방 태어났을 때 그 뇌와 신경에 탄수화물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는 출생을 했을 때 23%만 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송아지 두뇌는 어때요? 태어나서 100% 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송아지 태어나는 걸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송아지는 태어날 때는 막 뻐둥뻐둥거리고 일어서기도 막 힘들어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잖아요? 뭐 금방 태어난 송아지가 막 뭐 7, 80km 막 뛰어다녀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두뇌가 100% 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날 때 대뇌가 23% 미만으로 성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어때요? 태어나서 6주 안에 체중이 34kg 정도로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단백질이 훨씬 더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은 뭐 6주가 지나봐야 기껏 해봐야 뭐 한 500g에서 한 600g 정도가 체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도 인간의 두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 탄수화물 영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모유 속에는 탄수화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유 속의 칼슘과 단백질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송아지는 그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면에 사람의 그 모유 속에 그 탄수화물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뇌를 빨리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래서 오늘날 모유 먹고 자란 아들을 보면 약한 나이가 없어요. 다 뭐 거의 뭐예요? 거의 팔뚝이나 다리 보면 거의 막 살이 겹쳐가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만 많기 때문에 살은 지고 덩치는 커지는데 뒤집기, 걸음걸이, 말하는 속도가 대부분 늦습니다. 왜냐하면 대뇌가 그만큼 필요한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이를 낳으면 가장 좋은 게 엄마 젖이죠. 엄마 젖이.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아내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분유 한 통을 다 먹여본 적이 없어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먹여봤나? 거의 다 노아 엄마가 완모라 그러죠. 완모. 돌 지나서 15개월, 16개월까지 거의 다 아이들을 모유로 먹이다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앓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런 그 우유에 대한 오해 이런 것도 알고 가면 좋다라는 거고. 자, 레위기 11장 7절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에 뭐래요?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삼겹살. 대한민국은 삼겹살 문화, 상추에 싸서 먹을 때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돼지고기만 안 먹어도 대장암이 없대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대장암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스웨덴이나 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거의 기독교 나라들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대부분이 거의 기독교 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만 가도 대장암이 거의 없대요.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일체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돼지의 체온은 38.5도. 우리 체온보다도 2도 정도 높죠. 우리가 정상인의 체온이 36.5도에서 37도만 넘어가도 열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의 그 기름은 돼지의 체온에서는 잘 흐르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는 그 기름이 잘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기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피가 더럽다? 그럼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 등의 원인이 뭐예요? 이런 기름과 돼지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어서 발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몸이 아파서 가면 돼지고기 드시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고, 닭고기 먹지 말고, 가장 말을 많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름이 우리 몸에 좋지 않고, 그리고 돼지고기는 산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산성 체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돼지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 깨끗하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너무 더럽게 그런 막 아무거나 막 먹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의 몸을 통해서 그게 변종이 되어 가지고 고병원성 심플루엔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신종플루를 변종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은 돼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사람에게 올 수 없는 건데, 원래는 이것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도록 돼지가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신종플루의 매개체인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돼지는 아예 가까이도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11장 8절에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럼 돼지고기 죽은 거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걸 먹으니까 병에 안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지만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건강에 해롭다.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1년에 한두 번 먹는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끼니마다 먹는다? 일주일 내내 먹는다? 그런 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다 어쩌다 수육 기름 싹 빼가지고 피 다 빼가지고 수육 한번 해 먹는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먹는 즐거움이란 게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제 건강한 피로 아이에게 물려줄 젊은 처자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피를 맑게 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근데 이런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오랫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아무 고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유대인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면은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태인은 부정한 짐승 하고 이렇게 상종을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안 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너희가 부정하다고 오해하는 이방인들을 내가 정하게 하겠다. 그런 편견을 버리고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세례를 베풀라고 보여주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부정한 짐승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바로 돼지고기를 먹으러 간 게 아니고 개고기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어디를 갔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 성령 세례를 베풀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것은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고기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양고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나오는 거나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양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지 개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어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 그 어디를 봐도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과 레위기 11장 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내가 건강한 거예요. 자기 코도 못 닦으면서 누구 코를 닦아주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아파서 골골 하면서 누구를 간호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기초가 내가 건강한 것이다. 내가 건강해야 누구 사랑할 수라도 있지.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건 생선을 말하는 거죠. 물에 있는 모든 것은 생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옛날 참 귀신들도 어떻게 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이 좋은 건지 알았는지 과거에 양반집 제사장에 올릴 때는 꼭 비늘이 있는 그 생선들만 올라갔다고 해요. 이 중요한 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또 이렇게 갑옷처럼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고기가 붕어나 잉어 그리고 바다에는 뭐 조기 그리고 돔과 같은 이런 생선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먹이 사실 위에 고기나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근해에 거의 뭐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은 또 이런 뭐 붕어나 잉어나 조기나 이 뭐 돔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밀식 사육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상처나면 모두 또 감염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번복을 해서 지금 그 사료에다 넣어가지고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예요. 양식장에서 사육된 물고기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항생제가 꼭 필요할 때 이 내성이 생겨버리면 항생제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날에는 참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좀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과하게 남용되면은 항생제를 이기는 슈퍼박테리아가 또 우리 몸에서 내성을 이겨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 몸이 이렇게 큰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드리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그 빨리 성장시켜서 또 판매를 해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또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일들도 이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낳은 자낫괴라 그러죠. 자본주의 괴물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딸기도 역시 뭐예요?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큰 주먹만한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영돈의 PD 소비자 고발 이런 걸 보면 다 이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450년 전의 자연 환경과 지금의 자연 환경은 어때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연이 너무 오염되고 파괴되었죠. 뭐
바다도 이미 다 오염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 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뭘 해요?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바다에다 뭘 방사능 그 오염수를 지금 매일 지금 하고 있는데, 방류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방류를 해도 지금 다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다는 이미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사육 환경과 자연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별되게 철저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런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대체로 뭐 미꾸라지라든지 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건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뭐 정력이 좋다라든지, 추어탕을 정말 즐겨 먹었었어요. 근데 좋대요, 좋지 않대요? 안 좋대요, 하나님은. 자, 이런 것들은 물 위를 떠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거의 뭐예요? 물 바닥에, 그리고 볼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는 거죠. 사람들이 육지에서 버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 그리고 뻘과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오물들이 바닥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처럼 가장 더러운 곳에 사는 고기가 바로 미꾸라지, 장어, 메기 종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먹이 사슬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들이 몸속에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비 교란 물질이죠. 환경 호르몬은 그 석유 화학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찌꺼기라든지 그러한 성분들이 물에 흘러 들어가게 돼가지고 하천이나 그리고 바다의 밑바닥에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어, 메기, 미꾸라지들을 먹으면 어떻게 정력이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력이 다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보건부에서 일본 남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남성들의 정자수가 100명 중에 2명만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근데 요즘 일본 남성들이 왜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비닐 이런 거, 종이컵, 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 저 분리수거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지 할 정도로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결국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 환경 호르몬에 직접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파괴되고, 그뿐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자처럼 막 가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가짜 호르몬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석유 화학 제품에서 이런 내분비 교란 물질인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노화 홍수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나 여성이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함께 매몰되어 있어요, 한 군데. 근데 지혈을 받아가지고 그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석유로 만들어졌죠. 그러한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플라스틱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제품 중에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이라고도 뽑을 수 있는데, 그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우리가 빨거나 혹은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게 있습니다. 물의 환경 호르몬이 만약에 1이 있다면 그 물 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는 환경 호르몬이 250배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우를 잡아먹는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이 새우에게는 45,000배로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우를 잡아먹는 빙어에게는 83만 5천 배. 그리고 빙어를 잡아먹는 송어에게는 뭐 280만 배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증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먹이사슬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제갈매기 속에는 2,500만 배로 환경 호르몬이 증폭되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사슬 위에 있는 메기, 장어, 미꾸라지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되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릇이라든지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그런 재료들은 다 싹 갈아버리고 그릇을 사기, 유리, 스텐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한테 플라스틱 제품만 이렇게 바꿔줬는데 생리통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음식법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런 그릇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환경 호르몬이 우리 건강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얘기했던 생리통이고, SBS 스페셜 PD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이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알아가지고, 근데 이 식기를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유기농 채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육식을 좀 줄이고 이렇게 먹었더니 뭐예요?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샴푸와 비누, 화학제품, 이런 중성세제 등을 자연성분으로 바꿨더니 생리통이 9년을 앓았는데 거의 뭐 깜짝같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 뭐 이런 방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잘 가려 먹어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도 문제죠. 어류 중에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입에 대면 안 되는데, 이상한 것은 방사능도 비늘이 없는 고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산화 과학자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비늘이 없는 생태, 명태, 황태, 동태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거의 뭐 다 원양어선에서 잡아오는 건데, 뭐 러시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러시아산이 아니라 거의 다 일본 앞바다에서, 심지어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은 것들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이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괴물들이 낳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는 돈이 있으면 방사능 측정기 이런 거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너무 비싸요.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안 먹는 게 가장 좋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비늘이 없는 걸 아예 입에 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류의 몸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온갖 환경 호르몬과 방사능 성분들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3천여 년 전에 환경 호르몬이 어떻고 저쩌고 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먹지 말라, 너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독수리, 술개, 물수리 등 이러한 것들도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먹이사슬 위에서 아래에 있는 새를 잡아먹거나 밑에 있는 물속의 고기 아니면 다른 생명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는 환경 호르몬이나 방사능 물질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똑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고, 14절부터 보면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오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대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뭐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등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시체를 먹는 맹금류들이죠. 그래서 갈매기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뭐 까마귀 같은 것도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만 봐도 이런 것들이 몸속에 2,500만 배가 지금 오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류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 그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곡물을 쪼아 먹는 거나 식물성을 먹고 자란 뭐 꿩이나 참새나 들, 비둘기, 뭐 토종닭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류들 중에서는. 근데 이러한 새들도 먹을 때는 우리 인간보다 체온이 높다는 거예요. 닭은 우리 인간보다도 체온이 약 4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40.5도 정도 되는데 닭 몸속에서 돌던 기름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돌아요. 탁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먹을 때는 껍질이나 내장, 기름 등 이런 거를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기름이 고소하다고, 예, 기름만 뭐 먹는 경우도 있고 닭 껍질만 먹는 경우도 있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기를 물에 담궈놔 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래서 살코기 중심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근데 오늘날의 치킨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치킨은 그 포화지방산을 또 튀겼어.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해롭습니다. 예. 양념치킨이든 뭐 후라이드든 뭐 처갓집이 있거든 외갓집이 있거든 아니면 뭐 장모님이 끓여줘서 먹는다. 예, 다 안 좋습니다.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뭐 죽여주죠. 예, 치킨. 근데 건강에도 죽여주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치킨에 사용되는 새끼 닭을 우리가 보면 보통은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돼야 닭이 그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데 요즘은 거의 뭐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하하기까지 23일밖에 안 걸린대요. 23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양계를 하려면 그렇게 막 한 그 닭 우리 안에 거의 뭐 10만 마리, 12만 마리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를 23일 만에 30일 만에 이렇게 출하시킬 정도로 키우려면 성장 촉진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장 촉진제 1,000원을 투자하면 4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다시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4만 원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나은 괴물들이 예, 뭐 인간이 건강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돈 벌면 다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가 그만큼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념치킨은 닭껍질째 기름에 또 튀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 트랜스 지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지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분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 가운데 우리 자주 먹는 소머리곰탕, 꼬리곰탕, 사골곰탕, 족발탕 이런 걸 먹어도 우리 몸에 굉장한 피로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지만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산화시키는 음식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피째 먹는 음식들이 있죠. 순대, 선짓국,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노루피, 이런 걸 막 생으로 뭐 소주잔에다 이렇게 넘긴다고 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네 번째는 곤충들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 정도 그런 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메뚜기는 뭐 좋은 고단백질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은 뭐 농약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먹고 싶어도 농약이 오염돼가지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먹었다가 또 농약 중독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27절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전에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육축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늑대, 호랑이, 곰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발바닥이 스펀지처럼 생긴 동물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를 먹으면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동물들은 대부분 먹이 사슬 위에 있죠. 그래서 성질이 사납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그러니까 파충류를 말하는 거죠. 파충류나 설치류, 쥐 이런 걸 먹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잘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악어 이런 거를 먹으면 안 좋죠. 근데 요즘에는 뭐 악어를 많이 먹더라고. 악어 뭐 샤브샤브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중근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육지 들짐승 중에서, 둘째는 물에 있는 어류들 중에서, 셋째는 새들 중에서, 넷째는 곤충 중에서, 그리고 다섯째는 땅에 다니는 길짐승들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이 잘 먹는 햄버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타지 말아야 할 화학 첨가물들을 막 타가지고 보관이나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식품들 중에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부제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식품 첨가물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근데 대체로 이 식품 첨가물을 우리 몸에 먹어도 괜찮다고 인정한 이 식품이 뭐예요? 거기에서 인정한 그 수치를 보면 그 한 식품 첨가물을 먹었을 때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고 라면을 먹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품 첨가물이 여러 개야. 막 40개, 어떤 때로는 막 12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 대체적으로 그 연구 결과가 인간의 몸에다 연구를 한 게 아니고 하인삭 쥐에다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인간이 먹어도 되는 기준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뭐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류게리병, 뭐 그리고 대장성 궤양염, 그거를 또 뭐라고 하던데, 그 항상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병들이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너무 화학 성분들도 좋겠지만 이런 식품 첨가물을 막 섞어서 먹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통풍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아왔듯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가려야 나머지 율법도 우리가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큰 것도 충성한다. 그리고 즉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우리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중국에 살 때까지만 해도 정말 철저하게 가렸었어요.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어패류 거의 안 먹고, 그리고 사탕, 과자, 뭐 피자, 콜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 노아 사탕, 콜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한국을 데려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노아한테 이렇게 사탕을 쥐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먹는 건지를 몰라, 사탕이. 그 정도로 노아는 어릴 때 저희가 음식을 가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한국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정말 많이 타락했는데 다시 힘을 내서 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 먹죠, 요즘에는 거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기에 제사법 다음에 바로 이런 음식법,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 네, 우리 이 흙집 안에 내 아이 영혼도 있지만 성령님도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흙집을, 여러분들의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은 영적인 거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먹는 것도 역시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의 주제예요.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레위기 11장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례를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가 레위기 11장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먹는 일이 예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법이 오늘날도 유효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간사한 게 건강할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암이 걸렸다가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암을 치료해 주셨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암이 걸렸다가 낫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암이 안 걸리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방법, 레위기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병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차 음식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인데 곡식 중에서 대표적인 곡식은 쌀이고 또 쌀은 백미로 먹지 말고 현미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현미밥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대표적인 식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으면 어느 정도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의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준 거라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이걸 먹는 것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인체의 리듬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종이 된 사람들은 주인이 쉬어야 종들은 쉬니까, 예. 주인이 쉬어야 짐승들도 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세한 것도, 이런 세밀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음식법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가리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고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어떤 거는 정말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은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건강을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쭉 쉬시고, 제가 영화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네, 영화 하나를 올려드리는 건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시간은 좀 1시간 20분이 넘는 다큐멘터리인데, 1시간 40분 해야 되는구나. 이 다큐멘터리는 무슨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 너무 많은, WHO도 발표를 했는데,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비만이다, 인간이. 예,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엄청 비만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맥도날드를 먹었더니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즈 미라는 요 영화고, 또 책으로는 먹지마 똥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올리면 읽어보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때 이런 동영상도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옥수수의 습격,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